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이는 그 한 나라의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섣부른 생각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 전체에 피해가 생겼고 모든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그 계엄 사건을 보면서 저는 몇 주 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기도문 강해가 떠올랐습니다. 주기도문 중에는 이러한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유익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서포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그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이 두려워서라도 그들은 바르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이 위협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전파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한 일을 알리기 위해 세례 요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그 예언자들을 등장시킬 때에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디베르 황제의 통치 때 예언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왕이 아닌 영주를 말하는 거예요. 동생이었던 헤롯 필립은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갈릴리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유대는 총독이 다스렸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궁금합니다. 유대를 분봉왕이 아닌 총독이 다스리게 된 이유는 바로 유대의 분봉왕의 폭정 때문이었어요. 유대의 분봉왕은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로 능력은 뛰어났지만 정치는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켰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3,000명의 바리새인들을 죽였다고 해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아켈로하고 유대인들 간의 그 마찰은 계속해서 있었고 그리고 그 갈등이 너무나도 커지자 정치적인 문제로 그것이 진화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 폐위되고 말아요. 그리고 로마는 말썽이 많은 이 유대에
다른 분봉왕을 세우지 않고 총독을 보내서 유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있죠. 총독 이름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궁금증을 한번 알아볼까요? 왜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은 1명이었어요. 그리고 종신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다른 대제사장으로 대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민법을 이끌던 산헤드린의 최고의 결정자였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위는 눈의 가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대제사장을 임의로 갈아치웠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흐트러뜨려서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지만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안나스는 약 10년 정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해임되었고 그 다음 제사장으로 엘르아잘이 한 1년 정도 대제사장으로 일했으며 그 다음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해임되었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실질적인 힘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복종으로 인해 유대에는 왕이 없었고 모든 행정이 로마 아래에 있었으며 대제사장도 2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로마의 뜻이 모두를 다스리고 있었고 모든 피해는 백성들이 오롯이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의 총독이 있고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는 유대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았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 이사야의 예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요한의 이 예언대로 회개 세례를 전파하자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영접하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를요, 율법이 정한 정결례처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정결례처럼 씻는 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복음서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오는 사람들 향해 꾸짖습니다. 씻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회개의 세례의 목적이고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기대거나 그의 업적을 팔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자손인 자신들도 그렇게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업적을 후대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의 업적과 덕망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열매가 없고 열매 맺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과 업적을 팔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업적과 그 이름을 팔고 있는 것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은요, 열매와 공존합니다. 열매 없는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면 당연히 선한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터교회에는 믿음과 선행, 믿음과 성화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나눌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루터교회는 성화가 없느냐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과 성화를 나눌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믿으면 선한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선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그들을 돕는 것에는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선행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참 불편한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참아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내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여유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선행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고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를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만 했던 선행에 대한 고찰이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복음서 10절의 말씀이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무렵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라고 대답해요. 옷에 여분이 있는 사람은 옷을 나눠주고 식량에 여분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나누어주라고 합니다. 옷과 식량은 생명에 연결되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 필수적인 것을 나눈다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옷과 식량조차 갖지 못한 사람도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이 질문하지요.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 안 거두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대답은 당시의 세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관료나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들은요, 민간인이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자신의 돈을 내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세리들은요, 민간 세금 징수업자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해진 세금 목표액을 거두고 그 차액을 남겨서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못 거두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돈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액을 남겨서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그런 일들은 징수업자라면 늘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금 목표액 이상을 거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 늘 해왔던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다음 질문자인 군인의 질문에서도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당시의 군인들은요, 경찰의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세리들에게 돈을 받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힘으로 세금을 빼앗거나 거짓 명목의 세금을 거두기도 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경찰로서 고발도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사람에게서 강탈하는 것,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이 일을 했던 것은요, 사실 그들의 급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여분의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은 세리를 도와 일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차익을 많이 남길수록 어떻게 돼요? 군인들도 윤택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세리 도와서 세금을 많이 걷는 일 역시도 군인이라면 늘 해왔던 일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이러한 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다 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 정당하게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당신의 사람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의 것을 나누어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의 이익 대신 이웃의 손해를 막아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늘 해오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 일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일들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떠오른 그것을 행하십시오. 저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노력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